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414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15장 16장은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PPT 한번 보세요. 예. 자, 15장 16장의 내용. 자, 먼저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 16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영희 군사님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보냈습니다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자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내 삶의 마지막이 되든 아니면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이 오든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심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는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말의 때도요,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 홍수 시대도 쌀쌀한 시대였어요. 풍성한 시대였어요.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보다 어떤 시대예요? 다 먹고 마시고 성도로 타락하고 풍요로운 시대거든요. 그럴 때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시대 분명한 것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잘 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잘 사는 시대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점점 나라와 모든 경제가 점점 잘 사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종말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더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누가 부릅니까?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이긴 자. 짐승은 두 가지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바로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렇게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대신 우상을에게 절하게 하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 또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수가 뭐예요? 육룡족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수자 사람의 수예요. 이 사람의 수, 우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 다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되는데 짐승의 수를 맞은 자, 사람의 수를 맞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긴 자죠. 이런 모든 우상 숭배라든지 우상의 박해라든지 환난을 이긴 자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를 어디서 부르냐라고 할 때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이 섞인 바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바다에 어떻게 불이 섞일 수 있어요? 불이 섞인 바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홍수, 홍해 바다의 홍수, 심판, 애굽의 군대는 다 침몰 당하지 않습니까? 심판과 구원이에요. 불도 마찬가지죠. 심판과 구원, 그런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서 노래하느냐라고 말할 때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바다를 건넌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불이 섞인 바다 위에 선 사람, 건너간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라는 말은 눈부신 순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승리자의 노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7대접의 심판 서론이죠. 자, A는 뭐라고요? 7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7천사에 대한 소개. 그 소개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여기 7대접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번은 뭐예요? 7대접의 의미를 알려주는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는 것을 이제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7대접을 가진 천사에 대한 소개. 그 천사가 어떤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그런 천사의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15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이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천사 가진 7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한번 읽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자들이 부른다. 궁극적으로 만국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재앙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짐승을 이긴 자만이, 이 우상을 이긴 자만이 이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심판의 목적은 만국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7대접의 그 심판의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심판의 성격 먼저 1절에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하늘에서. 이 심판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오직 심판의 주관자, 재앙과 진노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모습을 보면 1절에 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란 말은요, 이적은 인간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현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고 이상한 아주 그냥 다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곱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일곱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다. 1절 말씀에 일곱 천사가 그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수종을 드는 천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쏟으라 하면 쏟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지만은 하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더 이상 재앙이 없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다. 마친다는 말은 성취된다, 끝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된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자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죠. 읽습니다. 이긴 자들이 부른 노래.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바로 2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찬양 부른다고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긴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런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이긴 자가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수없이 어려움이 다가와요. 이 마지막 재앙 전까지는 대접 재앙 전까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간 자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결국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이제 마지막 재앙, 이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믿음의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를 크게,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거든요. 세 분의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첫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3절 말씀에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신 일이 크고 놀라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고 놀라운 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요? 전능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 때 되어진 이 모든 심판한 일이나 다시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도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이 다 심판받고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3절 말씀이에요.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만국의 왕,
만국의 왕이란 말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 만국,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주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의 길? 여러분, 주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라고요. 그 길이 의롭고 참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워지고 참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예?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 정말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믿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고, 참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래서 이어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만 거룩하시라. 오직 주의 이름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이름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또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죄가 없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이름이에요. 오직 주의 이름, 주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도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고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성전, 어떤 성전을 보았을까? 한번 읽습니다.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성전, 이 성전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궤, 증거궤는 언약궤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약궤, 증거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증거, 임재를 나타내는 증거궤. 거기에는 만나라는지 또 아론의 싹이라는 지팡이라는지 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것, 증거궤, 언약궤죠. 성전은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거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정말 아론의 싹이라는 그런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임재 은혜가 성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복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거냐.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엄청난 그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왔다. 그래서 7 천사가 나온 이 가진 천사 나와서 마지막 7 재앙을 쏟아붓는 게 7 대접의 재앙이죠. 완전 심판입니다. 심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뭘 바라야 돼요?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이런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받은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데,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의 상징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한 장소.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임재를 보고 말이죠.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에 갈 수 없는 존재.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영광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이 땅에 어떤 힘든 일도, 어떤 십자가의 고난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7 재앙이 마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7 재앙의 심판을 받은 자는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 14만 4천에 들어간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이런 모든 그런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를 이긴 자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다가 이외에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성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성전 예배가 왜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예배는요 이 성전에서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참으로 경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성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걸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의 새
출애굽 노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마지막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마지막 7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보면 1절 말씀에 이는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이후에 우리 완전 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이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에는 요한의 새로운 출애굽이 새로운 출애굽, 구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심판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때도 마지막 때도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홍해. 14장은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유리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다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말씀해 놓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여기 불이 섞인 유리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런데 불이 섞여 있어, 불. 그래서 불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라는 것은 정결이란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바다는 수상시킨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홍해 바다는 물만 거는 거예요. 물로 수상당하고 그 물로 말면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이것이 구약의 홍해라고 한다면 마치 종말 때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불로 인해서 정결함을 얻은 자, 또 홍해의 그 물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은 자, 이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서 애굽의 백성은 군사는 다 수장되어지고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이 섞인 바다에서 벗어난 자들은 아마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 멸망당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또 자기신들이 그 홍해 바다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정말 기이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건넜다 그랬죠. 건넜다. 여기 건넌. 그리고 건넜다는 말은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고 또 이게 벗어났다. 2절 말씀에 벗어났다는 것은 이 불이 섞인 유대 바다를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이기고 벗어난 거예요. 이제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모세의 노래.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누굴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노래를 불렀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연기가 나.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받을 때 연기가 가득합니다. 임재 상징이에요. 연기. 자, 오늘 여기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에게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요? 성막.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죄를 다 사함받고 그리고 성막에서 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것, 이게 성막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뭐라고 있다고 했어요? 5절 말씀에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증거의 장막 성전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면 오늘 신약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결국은 그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막을 주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듯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 성전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도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